저희가 지금 여러 달 동안 요한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결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소위 공간복음서라고 불려지는 이 다른 세 복음서와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음서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예수님의 애제자와 베드로의 모습이 사뭇 다르게 그려집니다. 대조를 이룹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예요. 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이 애제자와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를 먼저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이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제자로 그려지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애제자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짓으로 그 애제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누가 예수를 부인할지 좀 대신 물어봐라. 이게 요한복음이 그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순환의 이야기로 그려져요. 고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도 가만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계세요. 오히려 빌라도가 이 법정 안과 밖을 돌아다니면서 막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법정에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쪽 바깥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참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 계세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런 예수 안에 내가,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13장 36절로부터 시작해서 14장 마지막 절에 끝나는 소위 말하는 예수의 제1고별연설을 우리는 무려 4주간 동안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1고별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1절은 바로 이어지는 연설 같지만 다른 연설이에요. 왜? 일어나자, 여기서 떠나자. 그리고 일단 끝이 납니다. 저희가 4주 동안 이 제1고별연설을 살펴본 이유는 제 성경 기준으로 해서 빨간 잉크로 쓰여져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낑낑거리고 있는 검은 잉크로 쓰여져 있는 네 사람, 도마와 빌립과 유대 다데오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의 낑낑거리는 그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무려 4주 동안 이 예수님의 제1고별연설을 살펴봤습니다. 도마의 모습이 도마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빌립은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 빌립의 외침 속에 우리의 외침이 있는 거예요. 유다 다데오의 질문 속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래요.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낑낑대는 이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선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애제자와 베드로의 모습이 상반되는 거예요. 대조를 이룹니다. 더 대제사장의 법정 안에도 사랑하는 제자는 이미 그 법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안에,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제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지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나는 예수를 팔아먹은, 배신한 가룟 유다가 되든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든지 한 끗 차이예요. 50보 100보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 그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리겠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 생활도 수십 년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올 힘도 없어요. 요한복음 기준에 의하면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사랑했죠.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고요. 베드로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베드로를 높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이에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14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더 큰 복음이 뭐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복음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의 제자와 예수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고기독론이라고 합니다. 하이 크리스탈러지라고 얘기해요. 로고스 기독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독론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의 기독론을 로 크리스톨로지라고 얘기합니다. 저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귀한 신앙의 고개지만 그것은 로 크리스톨로지예요. 요한복음의 하이 크리스탈러지는 고기독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고기독론. 이게 요한복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우리에게 오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이게 요한교회의 고백이에요.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믿음 공동체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교회의 모습을 추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하나가 됐는데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가 3번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평생을 교회 생활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적으로 살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져요.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요. 요한복음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예를 들면 목사님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쪽의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된 거예요? 정답은 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의 기준에 의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참 제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되든지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든지 50보 100보인 거예요.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와 내가 하나다. 이게 요한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가에도 요한복음에는 애제자와 베드로가 같이 달려가요. 근데 애제자는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날 때에도 애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베드로는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증언이고 이것이 요한교회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내가 하나다. 이게 요한의 믿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리는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그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로 인해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이유가 있죠. 베드로도, 도마도, 빌립도, 유다 다데오도 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고별 연설을 낑낑거리면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낑낑할 만한 이유가 있죠. 의심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당연해요. 빌립처럼 모르는 것 당연하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외치는 것 당연하잖아요.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별 연설은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와 내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뵐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그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귀로 직접 만날 수 없는 것이 진짜 복음의 문을 여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불러드렸던 롯데월드 주제가처럼 진짜 환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진짜 신비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3년간 동고동락하는 그 기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듯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도마도 빌립도 유다 다데오도 3년간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환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환상과 신비와 행복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찬송가 부르듯이 우리가 놀이동산 주제가 불러야 된다니까요.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모두가 오고 싶던 곳, 모험과 환상이 가득한 이곳, 사랑의 낙원입니다. 로티와 로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어울려 즐거이 노래 불러요. 누구나 만나면 친구가 되는 사랑의 낙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마주치는 얼굴마다 반가운 이곳, 꿈의 나라죠. 신비의 세계죠. 사랑의 하나님의 세계죠. 꿈의 나라죠. 모험의 세계죠. 여기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오른팔이 아니라, 그런 류의 오른팔이 아니라 진짜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참 제자. 성도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사랑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영이 살찌워지지 않아요. 이유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며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9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더 확실해요. A fruit of Holy Spirit. 하나예요. 9 fruits가 아니에요. 9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A fruit. 성령의 열매. 한 가지 열매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하나예요. 사랑은 있고 오래 참음은 없고, 온유는 있고 충성은 없고, 희락은 있고 절제는 없고. 아니요. A fruit of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9가지 중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의 강력한 증언이에요. 요한교회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다른 복음서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애제자에 비해서 부족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왜요? 이게 요한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애제자가 참 제자예요. 예수의 품에 안긴, 예수가 그 안에, 그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제자가 참 제자인 거예요. 이 요한교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큰 능력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여러분. 예수와 내가 하나인데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과일 많이 드셨습니까? 사과, 배, 수박, 여러 가지 과일이 있죠. 여러분, 과수원에 가보셨어요? 저 시골에 있는 과수원. 밤중에 정말 조용할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한번 보셨어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사과밭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과수원이에요. 사과가 열매 맺고 있어요. 조용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사과가 열매를 맺으려고 낑 그러죠, 여러분? 배나무 안 가보셨어요? 수박 큰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수박밭에 한번 가보세요. 그 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용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낑 수박에서 소리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소리가 나요, 여러분? 안 나죠. 근데 왜 우리는 낑낑 소리가 날까요? 오늘 제1고별연설에 지금 도마가 낑낑거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낑낑거리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빌립이 낑낑거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유다 다데오가 낑낑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낑낑거리죠. 도마처럼 낑낑거리죠. 빌립처럼 낑낑거리죠. 유다 다데오처럼. 예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농부가 열매를 하게 맺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도마가 낑낑거렸어요. 의심할 만하죠. 근데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낑낑거렸죠. 근데 이제 빌립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낑낑거리죠. 유다 다데오가 낑낑거리죠. 근데 그 낑낑거리던 자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나무의 은혜와 농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오늘 도마처럼 빌립처럼 유다 다데오처럼 베드로처럼 낑낑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는 예수님의 이 고별 연설에 베드로도 낑낑대며 도마와 빌립과 유다 다데오도 다 낑낑거리는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그 나무의 은혜와 농부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